음성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 전달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요, 주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확실한 증명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해야 될까 궁금히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씻지도 못한 더러운 사람, 죄 많은 인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 간증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고향을 얘기한다면 강원도 홍천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5남매 중 장남인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많이 독차지하면서 살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때 당시에는 그러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남이라 하면 가정에서 제일 가는 이러한 우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지요. 참 가난에 찌들려 살면서도 저희는 5남매 중 의이 좋게 이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참다운 은혜스러운 가정에서 5남매가 아름답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맹장염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맹장염 하면 아무렇지 않게 한 2, 3일만 있으면 퇴원하겠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의학 상실이 부족하고 의료 시절이 접하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만 수술의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안에서 터진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복막염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안에 터져 있는 상태에서도 몸이 아파서 애를 쓰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체했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조언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살지 못하도록 너무 심하게 아팠습니다. 저희들은 설상가상으로 수술을, 죽음 앞에서 수술을 맞이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 달간의 입원을 거쳐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축구부에 들어라 해서 열심히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년이 되던 날 다시 터졌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중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시절이 흐름 속에서도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야만 된다라는 한 가지의 목표의 의식 속에서 무당을 찾아 전염을 하였고요.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기도 하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러한 내용 속에 이리저리 헤맸었고요. 또 절에다가 등을 달면은 아들이 낳을 것이다라는 그의 말들을 주워 담아 어머니와 아버지는 또 절에 가서 또 등을 다는 이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네에 신당이 있지요. 선앙당이라고. 1년에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더 나아가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다면 저희들은 먹지 못하여 그 젊었을 때 어떠한 간식거리라도 찾기 위해서 왜 그렇게 좋았는지요. 선앙당이 제사하는 날이면 그 동네의 꼬마들이 참으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떡 한 쪼가리 얻어먹기 위해서요. 그러한 신당의 신을 섬기는 이러한 생활을 하였던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들은 회복기간에 수술을 하고 회복기간에 집에 있는데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아직까지 나의 몸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쟤는 나에게 수영아들을 삼아야 건강하고 앞으로의 생활이 잘 풀릴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도 무당이 무서웠고 제가 보는 어린 마음에서도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 저 사람에게 수영아들 안 할래. 강력히 외면하다 보니까 무당도 그냥 발길을 돌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희 동네에 어느 할머니가 저희 가정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가방에다 찬송가 성경책을 안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노라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할 것이고 가정도 잘 풀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옛날 찬송가를 보면 악보 없는 찬송가 있지요. 큰 글씨에 매여진 찬송가. 그 찬송을 탁 피더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써있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노인네가 가사가 없는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타령식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타령을 부르듯이 예수 사랑하심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시는, 나는 찬송가가 정말 그렇게 부르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듣기 좋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웠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저 할머니 따라 교회를 나가고 싶어. 그랬더니 어머니와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사남매 모두가 찬송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때부터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러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거라 불러주시며 주님의 재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격도 없는
이 죄인을 무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믿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국 가자 부르실 때 우린 모두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귀한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저는 가정이 출석하는 교회가요 한 5평 정도 남짓하는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은 신학생이라 강원도에서 주일날 예배를 담당하시고 또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간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연봉 장로교회라고 하는데요, 표청배 전도사님이라고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아직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던지요.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철야도 하시면서 기도에 여념이 없었던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의 옆집을 보면은 하나는 술집이었고요, 하나는 솜털을 짜는 이러한 회사였고요, 또 하나는 무당이 옆에 같이 붙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사님이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주일날 새벽 예배, 수요일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는 나중에는 옆에 있는 무당이 찾아와서 전도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제가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발 내가 구술할 때는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노라고 전도사님에게 와서 부탁하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있고 당신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대로의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당신은 그렇게 북을 치며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속에서 무당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예배할 때는 신이 안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저희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한번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 저 옆에 있는 무당들과 한번 싸워서 한번 이렇게 대적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이러한 어린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예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구세의 타이밍이 딱 맞을 때가 있습니다. 겹칠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 신을 안 내립니다. 그래서 이 구슬을 중단했다가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그때서야 구슬하는 이러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또한 무당들은 새벽에 많이 신을 찾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무당은 구슬 못합니다. 왜요? 신이 안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기보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때 어린 심정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천국은 있구나 해서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터전에서 기도의 여군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신 전도사님, 우리 강원도에 가면은 일단 유사시 때에 벙커를 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벙커를 파놓고 훈련을 하는 기간에 그 벙커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의 백성, 참 기도하기 좋은 그러한 구덩이였습니다. 전도사님은 날마다 저희들을 불러 방석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기도회로 가자, 산속에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이것이 방언의 은사로구나.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의지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의 중3학년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건강도 얻었고 힘도 얻어서 저희들이 성인이 되었기에 이제 또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돼서 울산 땅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와서 군대도 갔고요, 결혼도 했고요. 결혼을 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요. 이것도 아들, 딸을 얻기 위하여 결혼 후에 아이가 안 들어서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눈물 뿌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8년 만에 저의 딸을 주셨고요, 11년 만에 우리 사랑하는 은호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편안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던 중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인가 몰라 어떤 일이 저희 가정에 닥쳤는데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사무실, 조그만 집 한 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태로 다가온 절망은 앞뒤 생각할 몇 책을 깨우쳐 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의지된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고 노력하며 기다리기보다 현실의 급한 물질의 흐름을 잡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 안 되겠다, 홀로이 떠나 경기도 수원으로 갔고요, 아내와 자식들은 울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적으로만 살다 보니 어느덧 물질적인 것이 점점 나음을 받았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 정말 나에게 평탄한 길만 있을 줄 알았던 나에게 혼자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며 불변하시는 은혜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작년 8월 여름휴가 때지요. 엉덩이에서 혈흔이 묻어나왔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자주 반복되었고 해서 김규열 집사님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결과는 항문암 초기라는 것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을 안 하려고 어렵다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계속 거듭하며 진료를 받았습니다. 후에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의 덩어리는 존재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에 저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시 회사를 복귀해서 또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며 생활을 하였던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보니 재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기에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임파선과 폐에 작은 암덩어리가 존재한다고요. 이것도 수술을 해야 하는 모양이다. 근데 병원에서는 항문 쪽에만 수술을 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이 아니라 올 4월 21일이었죠. 그래서 급하게 항문암과 임파선에 암이 있다라는 것을 긁어내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육체적인 상태로는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생명을 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너무나 심입니다. 기도하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무엇이 와 닿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속에 때 묻은 그 죄악 같은 죄악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래? 아니면 내가 장애인이 될지라도 그 상태로 천국에 갈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안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투병은 계속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 하나님 없는 삶을 발견해 되었고 오히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요. 찬양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제 중심에 있게 됨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하나님을 이제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의 누림보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한다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으면서 게을리하지 맙시다. 열심히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 하늘나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저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지옥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함께 깨달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직 부족한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보내신 서신 내용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한답니다. 몸은 아직 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일 모레 6월 7일 날 폐 쪽에 암이 전이가 됐다고 해서 항암 치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 목사님과 미래로 교회 온 성도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라 분명히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무트로 토해진 니느웨 성의 하나님 명령을 준행한 요나와 같이 저도 큰 물고기와 같은 암의 덩어리에서 회복되어 미래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협력자로, 동력자로 나서겠습니다. 미래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믿을 만할 때에 더욱 그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나와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기서 마치면서요, 제가 우리 미래로 교회에 다녔지만 우리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보지 못했습니다.